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이 매우 약하다처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거나 빈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것. 둘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 성경대학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를 담당하게 된 안모세 목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간 저와 함께 나머지 강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더불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사도신경 제10강 성령을 믿사오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제10강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에 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혹은 성령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타교단의 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장로교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까지도 성령 하면 대개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 방언, 불 등과 같은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상들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성령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령에 대한 부분적인 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식은 우리의 건강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건강과 건전함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이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은사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와 교단들의 성령론이 더 강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계 안에서는 은사주의 운동이 발발했던 1900년대에 비로소 그동안 잊혀졌던 성령론이 비로소 새롭게 재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20세기에 거의 새로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은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단의 위험에 빠진 것이요.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좁은 안목에서 오는 죄악이다. 이는 종교개혁 시대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남긴 성령론에 관한 저술들이야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탁월한 영적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결코 소홀하거나 빈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깊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얼마나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 개혁신학의 성령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더 균형 있게 배워가기로 결단하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다루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첫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내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 요리문답의 구조에 따라서 성령에 대해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성령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존재, 그 속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성령은 무엇을 하셨고 또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논의로서 성령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번 성령에 관한 이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코르넬리우스 프롱크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과 더불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성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F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R.C. 스프로울이 쓴 성령,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러한 책들을 보시게 되면 더 깊이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령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의 그 구조에 따라서 첫째,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관련해서 성령이 과연 누구이신지, 곧 성령님의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것. 둘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어떤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힘 혹은 에너지 혹은 기운 등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탁월한 정신이나 고상한 지혜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심리를 자극하거나 지배하는 감성적인 근원으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명백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인격적인 대상들에게 너 혹은 그녀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서 자동차한테 그가 혹은 그녀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서 당신이 혹은 그대가 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에게까지도 이러한 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적으로나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의인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 모두에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에 대해서 내가와 내게라고 하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성령에 대해서 의인법이나 시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한 인격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지금 그라고 하는 명백한 인칭 대명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신과 동일한 인격으로 소개할 의도를 가지셨던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록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굳이 문법적으로 그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께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께서 인격의 전인적 요소인 지정의,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지니고 계셨다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령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기록하시므로 성령의 기쁨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주권적인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인격이시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므로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지정의의 요소들은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한 인격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독특한 속성을 강조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성자 예수님은 은혜를,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는 전인적으로, 즉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와 풍성하게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우시고요. 또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한 인격이심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풍성한 교통을 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요리문답은 성령께서는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안에서는 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땅값 얼마를 감추어 속였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먼저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성령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선언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사람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또한 전능하시죠.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도 관여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창조 사역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죠. 잉태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에 함께 하셨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편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성령을 주님이다,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고 더불어서 하늘에서부터 스올에 이르기까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는 성령에 대하여 그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므로 그러하고 또한 인격적인 요소인 지정의, 곧 지성과 또 감성과 또 의지적인 행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편재성 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이러한 속성, 곧 인격적이신 성령님,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3장에서는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3장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53문에 이어지는 구절이죠. 둘째, 성령님을 내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곧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는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교통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심. 셋째,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여기서 성령님을 내게도 주셨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인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매우 은밀하게 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더욱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령은 몇몇 인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은밀하게 임했다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많은 이들에게, 만민들에게 분명하게 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교통.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거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은 성령의 역할과 사역의 그 시작점, 출발점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둘째 사역, 셋째 사역 등을 논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할과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봤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보증이 바로 성령 강림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의 사역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곧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후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령께서는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인 구조와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 가지의 은유 혹은 비유라고 합니다. 그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하심. 성경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혹은 계약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와 영화에 대한 담보 혹은 계약금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곧 성령의 내주하심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고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고 계약하는 견고한 구원의 약속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농사의 이미지죠. 농사의 이미지로서 추수의 시작과 함께 추수의 보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첫 열매를 얻음으로써 추수 때에 거두게 될 그 풍성한 열매들을 확신하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미리 확신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은유는 인치심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가축에게 도장을 찍거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보호를 그리고 법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인 것입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법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공증하셨어요. 공증.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인치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것인데 무엇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인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관련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양자의 영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모든 수식어들 가운데에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제를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떨리는 대상, 저주하시고 벌주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힘겨운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라고 본능적으로 외치듯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특권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잘 알고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관련한 세 번째 사역은 바로 보혜사로서의 사역입니다. 보혜사. 이 사역은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인 위로하심, 이제 이후에 살펴볼 것인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만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서로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은 종말론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사역은 성경 안에서 세 가지의 은유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하심, 두 번째는 첫 열매, 세 번째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절반 이상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구속의 완성과 적용 사이의 이 연결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은 성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죄를 깨달음도 중생도 성화도 정결케 됨도 용납도 없다.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영 안에 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동시에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자, 이 두 구원 사건은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 구원은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구원은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토록 명백히 구분되는 두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구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이 두 개념을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오늘날 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오늘날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신앙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을 동력으로 삼고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본 일들이 한 번쯤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삶은 은혜로 인한 기쁨,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매우 고단하고 메마르게 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한다. 나의 지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신앙을 유지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구원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두 구원은 그 성질상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전자의 이 구원은 역사적 사실로서 불변하는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후자의 구원은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정황 속에서 다른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에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이해나 동의나 수락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개인 구원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객관적인 구원을 기록함으로써 이 구속 역사를 다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한편 구원이 나 개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구원이 서로 다른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 자식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이 객관적인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객관적인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사역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라고 부르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각 개인마다 또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이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용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구원, 적용된 구원.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은 그 사건 자체가 구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고, 이것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완성된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우리 전통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 분야에서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기독론에서 다루고, 그리고 구원 서정의 내용을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구원이 있고요. 이제 이 표에 나오죠. 가운데 구원이 있고, 오른쪽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 성령의 구원은 적용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객관적인 구원, 그리고 성령의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속사의 영역이고, 성령의 구원은 구원 서정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기독론에서 다루고, 성령의 구원론은 구원론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구원 서정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소중회신 칭수 성견용, 구원 서정은 단순한 구원의 순서 매기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인 구속사와 우리의 구원인 구원 서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